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아득히 먼 옛 것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였지만, 그 지장보살이 수없는 아득히 먼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제도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제도했겠어요. 그런데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겁나 많다는 거예요.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지만, 무변 끝이 없지만 뭐 하기를 서원합니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이게 불보살님의 원력이죠.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에 있는 중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하늘세계에서, 밑으로는 지옥에서, 이 헤아릴 수 없는 이 끝과 끝을 알 수 없는 이 우주에 펼쳐진 모든 차원의 존재들까지 다 합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중생들을 지금 수없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였지만 아직까지 원을 다 마치지 못하고, 왜? 중생들이 하도 많으니까 제도해도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불보살님은 중생을 제도해도 끝이 없어도 지친다 안 지친다? 지치지를 않으신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집착이 없대요. 중생을 제도하되 중생을 제도한다는 뭐조차도 없다? 집착조차도 없이 그냥 제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 한 명의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대승정종분에 나오죠? 뭐 나오거나 말거나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으로 제도했지만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제도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금강경 대승정종분에 나오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다행이네요. 거듭 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거듭 사홍서원,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사홍서원을 끊임없이 거듭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한량없는 것까지, 그러니까 미래가 닿을 때까지, 미래 세상 닿을 때까지. 근데 미래 세상에 닿을 일이 없잖아요. 끝없이 이어지잖아요, 미래가. 그런데 미래 세상 닿을 때까지, 미래에 한량없는 것까지 중생들의 업의 인연이 이어져 죄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관하였기 때문이니라. 우리 중생들의 선업도 악업도 누가 지은 인연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 업연이에요. 근데 중생들이 지은 업의 인연이 쭉쭉 이어져 무엇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죄업이 끊어지지 않고 있대요. 이 징글징글한 우리 중생들이 죄업이 끊어질 새가 없대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착한 일만 했어요? 그 못된 짓도 했어요? 못됐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렇죠. 저도 수행만 열심히 했으면 저 벌써 성불했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이 죄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지장보살이 관하였기 때문에 우리 죄업 많은 중생을 제도하리라 항상 원을 거듭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자비심으로 거듭 원을 바라요. 저 죄 많은 고통받는 중생들 다 제도하겠습니다. 자비심으로 거듭 원을 바라요. 사바세계
윤부제 중생들에게 백, 천, 만, 억 방편을 베풀어 제도하는 것이니라. 백천만억 방편, 수없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래서 참선이 필요한 중생한테는 참선법을 가르치셨고, 윗바사나가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사마타 윗바사나 명상법을 가르치셨고, 연불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연불을 가르치셨고, 연불을 가르칠 때에도 관세음보살 연불법도 가르치셨고, 지장보살 연불법도 가르쳐 주셨고, 중생들 수준을 다 뚫어보고 나무아미탑을 연불법도 가르치셨고, 신묘장구 다란이나 능엄주나 온만이 반매움이나 이런 주문이나 주력수행도 가르치셨고, 그러니까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백천만억 수많은 방편을 베푸셨다. 수많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베풀어 제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나온 거예요. 무슨 대장경?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팔만대장경을 84,000번문이라고 불러요. 84,000번문. 부처님은 84,000번문을 설하셨다. 왜 84,000번문을 설하셨냐? 중생들 번뇌가 몇 개가 있다? 84,000번뇌가 있다. 중생들 번뇌가 84,000번뇌가 있어서 중생들 번뇌 하나하나를 끊어버리는 무슨 법문을 설하셨다? 84,000번문을 설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자 이제 인과법을 설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이제 요 인과법이란 걸 잘 안 믿어요. 죽으면 끝이지 다음 생이 어딨냐. 그러다 정말 다음 생 있으면 인생 완전히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제 불자들도 윤회를 안 믿는 불자들이 있어요. 왜 윤회를 안 믿냐 물어보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가 않았대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자기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 이거는 검증된 거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된 거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 법을 좋아하지만, 윤회는, 인과 업보와 윤회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는 심지어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사람들도 윤회가 없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지장경이 있다는데, 자기가 없다는데, 지장경에는 있는데, 팔만대장경이 윤회가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없대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부처님 경전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 입이 더럽다, 야, 진짜. 말하기 내 입이 더럽다. 부처님 경전을 믿으세요, 알겠죠? 여러분, 과학으로 검증된 것만 믿을 거면 과학자가 되지 뭐하러 불교를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과학자가 돼야지. 그리고 여러분, 저도 체험을 했지만 부처님께 연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해서 부처님 가피 받은 수많은 불자님들을 목격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어요?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가피 받은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어요? 근데 경전에 똑같이 나와요. 경전에 관세음보살을 연불해라. 괴로움에서 구해주시리라. 관세음보살 연불해서 가피 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장보살을 불러라. 지장보살이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들에게 가피를 주실 것이다. 지장기도에서 가피 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요? 내가 체험해서 내가 맛을 보는 건데. 그래서 인과법,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과법이에요. 무슨 법?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인과법을 믿으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산 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살생의 업보예요. 무엇의 업보? 살생의 업보.
산 목숨,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가 따르는 것을 말해주며 그 중생들 수준 따라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살생하는 사람을, 살생하는 중생을 만나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면 태어날 때마다 무엇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항상 몸이 아픈 업보를 만나고, 수명이 짧은 단명하는 업보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살생업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이고 무섭다,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모기도 안 잡아요. 모기도 안 잡아요. 모기약은 켜요. 모기약은 켜요. 모기약은 켜는데 이번 여름은 모기약 한 번도 안 켰어요. 왜냐면 선풍기, 멀리 선풍기 바람, 선풍기 틀어놓고 자니까 모기가 못 오더라고요. 바람에 막 해가지고 물려도 한 몇 방 물리고. 물론 저도 막 지독한 모기가 막 사정없이 막 달려들어서 뜯는 곳에 가면 저도 좀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있겠죠. 이놈의 모개 새끼, 내 지옥에 가더라도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막 이러면서 야 이씨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살생 업보를 피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살생의 업보.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예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장기도 천일기도를 했어요. 지장기도 천일기도 하고 지장경을 읽으면서 뼈저리게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참회를 많이 하셨대요. 지장경을 읽으면서 깨치신 거예요. 뭘 깨쳤냐? 내가 이렇게 지독하게 몸이 아픈 게 어렸을 때, 노보살님인데 지금 살아계시나 돌아가셨나, 예전에 뵀던 분인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산골에 살면서 그렇게 닭을 많이 잡았대요. 닭고기 해 먹는다고 집에서 키우는 닭을 당신 손으로 닭모가지 잘라서 닭을 그렇게 많이 잡았대요. 삼계탕, 씨암탉, 치킨, 닭발, 닭똥집, 또 뭐가 있나요? 그렇게 닭을 많이 잡았대요. 그러다가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를 따르는 것을 말해주며, 여기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이유가 내 그 다 살생업보였구나. 살생업보였구나.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추어탕이 몸에 엄청 좋대요. 들어보셨죠? 추어탕 몸에 엄청 좋대요. 몸에 기력이 떨어지면 추어탕, 장어, 낙지 이런 거 먹는다면서요. 근데 저는 추어탕을 못 먹어요. 추워요. 추워. 네, 그래서 추어탕이 몸에 좋다는데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추어탕이 그 자리 막 미꾸라지 잡아서 막 소금 뿌려서 그 자리에서 막 죽어서 갈아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참 무서워요. 그죠? 무서워요. 제가 이제 또 추어탕을 좀 먹기가 그런 게, 제가 방생을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매달 방생을 많이 했는데, 특히 무슨 방생을 많이 했을까요? 미꾸라지 방생을 많이 했어요. 미꾸라지 방생을. 그래서 하여튼 살생업보를 자꾸 피해야 된다. 알겠죠?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며, 우리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빌려놓고 안 갚고 절대 공짜는 있다 없다. 다음 생에 몇 배로 갚아야 돼요. 빈궁하여, 태어날 때보다 가난하고 빈궁하여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과보를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요새 사람들이 정말 우리 심성이 못되어져가지고, 여러분 오탁악세라고 있죠. 오탁악세. 제가 설명, 오탁악세 할 때 하나가 중생탁이에요. 무슨 탁? 중생들이 탁해진대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뉴스에서 사기꾼 몇 천만 원, 몇 억 사기쳤다라고 뉴스에 나오면 밥 먹다가 식당에서 다 손가락질 했대요. 저런 천하의 나쁜 놈.
부모 얼굴이 부끄럽지도 않냐 하면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대요. 사기꾼이, 뉴스에 사기꾼이 나오면 어휴 저 사기꾼, 저 나쁜 놈하고 손가락질했대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걸 부끄러워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2024년 24니까 또 사기가 24 사기. 이 시대에는 뉴스에서 사람들이 밥 먹다가 뭐 몇십억, 몇백억 사기쳤다, 사기꾼 딱 나오면 야 능력 좋다, 야 재주 좋다, 야 인생 한 방이네. 사람들이 막 그런데요. 중생이 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뉴스에 사기범죄, 사기꾼이 나오면 손가락질했는데 지금 뭐라고 해요? 야 능력 좋다 이런 데잖아요. 세상이 다 미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도레미 미쳤어. 니 다 미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느끼죠?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막 우리나라 법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몇십억 몇백억 횡령을 했는데 7년 10년을 받아요. 그 7년 10년 뭐 변호사 비싼 변호사 살면 막 10년 7년 받고 나와서 평생 자기 횡령한 돈 숨겨놓은 걸로 평생 떵떵거리면서 산대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눈 딱 감고 몇백억 몇십억 횡령한 뒤에 사기친 뒤에 감옥 가가지고 한 10년 푹 쉬었다가 10년만 고생하고 나와서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식들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돈 그거 몰래 그거 숨겨놓고 떵떵거리면서 살다 간대잖아요. 10년만 고생하면 된대요. 몇 년만? 10년. 변호사 잘 쓰면 5년, 7년만 고생하면 된대요. 그래서 나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신도들 싹 사기쳐가지고 한 몇백억 딱 땡긴 뒤에 한국 불교계 한 획을 긋는 거야.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음 생因果법을 안 믿으니까 이런 짓을 저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생 내가 좀 힘들게 살더라도 복을 지으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네, 참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네? 살만해요? 아, 예, 그래요. 아유, 우리 거사님이 살만하다니까 제가 다 살만하네요. 예, 그래. 그래요. 네, 좋아요. 하여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많아.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삿된 음란한 짓을 하는 자를 만나면 대표적인 이제 바람 피는 거. 그대 이름은 뭐예요? 바람. 자, 이제 삿된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신다? 비둘기나 오리나 원아 축생의 업보를 받는다. 무슨 업보? 축생의 업보. 또 여기 특히 여기서 날짐승이죠. 무슨 짐승? 날짐승. 날라다니는 날짐승. 비둘기, 오리, 원앙, 새로 태어나는 축생의 업보를 받는다.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악한 말, 악담. 우리 불자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없어요. 악한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 불자들이 가장 많이 업짓는 게 무엇으로 업을 많이 질까요? 입으로 업을 많이 져요. 입으로 업을 많이 져요.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다투는 과보를 말해주며 악담을 많이 하고 입으로 악한 말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이렇게 친족 간에 서로 다툰다라고 나오죠?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서로 사이가 나쁜 가족들을 만나는 업보를 만난다는 거예요. 사이가 나쁜 가족들을 만나는 업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간에 막 재산 싸움하고 엊그저께만 해도 오빠 동생 했는데 유산 싸움 나니까 이 새끼 전현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예, 막 재산 싸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루 새끼 먹기도 힘든 가난한 집에서 TV를 틀다가 큰 대기업 막 몇천억짜리 소송이 막 유산 소송이 걸려서 친척들끼리 형제자매끼리 손가락질하고
막 싸우는 걸 보고 아버지가 다 씨앗 빠진 누룽지 드시면서 니들은 얼마나 복이 많냐. 아버지 잘 만나서 싸울 재산이 없잖냐. 또 이랬다라는 웃지 못할 또 그런 이제 일화가 있어요.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악담, 입으로 악한 말을 하는 그런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어떤 가족을 만나게 된다? 사이가 나쁜, 서로 자꾸 다투고 사이가 나쁜 친족, 가족을 만나게 된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축원카드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화합, 그게 많이 나와요. 가족화합, 가정화합. 그래서 건강, 그 딱 세 가지예요. 건강 아니면 돈 아니면 가정화합. 항상 이 세 가지예요. 건강, 돈, 가정. 동감하시죠? 예. 세 가지 중에 뭐가 최고일까요? 돈? 건강? 건강만 하고 돈 없으면 어떡해요? 그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 예? 그 건강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을 원만하게 지어야 돼. 어떻게 지어야 돼요? 원만하게. 둥글둥글 원만하게. 몸도 건강, 가정도 화합, 돈도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좋은 데 많이 보시하고. 복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원만하게 지어야 된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수행하고 공덕을 닦아야 돼요.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우리 자꾸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뭐가 없거나 혀가 없거나, 혀가 없거나,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뭐가 생겨요? 입에 부스럼, 입병이 잘 생긴대요. 다른 경전에 보면 입병.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치과 가서 신경치료 받고 잇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내가 전생에 누구를 좀 헐뜯었구나, 다른 사람을 좀 많이 헐뜯었구나. 그러니까 남 헐뜯지 말고 그냥 갈비나 뜯으세요. 알겠죠? 네.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며 입병이 잘 생긴대요. 성을 잘 내는 자를 만나면, 이거 경전에 많이 나와요. 화를 잘 내는 자를 만나면, 자, 화를 잘 내는 자는 어떤 업을 받는다?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 우리말로 하면 피부병, 피부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며, 경전에 보면 화를 잘 내면 태어날 때마다 못생긴 업보를 받는데요. 태어날 때마다 못생긴 업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생에 내가 화를 많이 냈나, 화를 안 냈나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돼요? 거울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딱 거울 보면, 화 좀 냈군. 나는 화를 안 냈네.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성을 잘 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며, 이게 다 무슨 법이에요? 인과법이에요. 탐하고 탐내고, 탐욕이죠. 탐내고 욕심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보시할 줄 모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것들을 뜻대로 얻지 못하는 과보를 말해주며 복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으니까 뭘 하려고 해도 일이 안 풀려요. 그래서 구하는 것들을 뜻대로 얻지 못하는 과보를 말해준다.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이거 내가 좀 찔리는데? 오늘 점심도 됐다 많이 먹었는데? 네?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며,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이게 딱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이 생기는 과보, 이게 당뇨병이야. 당뇨병. 네? 당뇨 걸리면 항상 배가 허해요. 그죠 여러분? 항상 배가 허하고 항상 뭐가 말라요? 항상 목이 말라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며,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특히 취미로 사냥하는 거, 취미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보를 말해주며 비명행사한다는 거예요. 비명행사. 왜냐? 살아있는 생명, 살생업보예요. 특히 취미로 사냥하는 거.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보를 말해주며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를 부리는 자를 만나면 불효죠, 불효. 그렇죠?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과보를 망해주며, 그래서 부모의 뜻을 어기고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고 부모에게 못된 짓 하는 놈들은 다음 생에 사람 몸으로 태어나도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게 된다. 이것도 비명행사죠. 아이고 무섭다. 그죠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장경 보니까 이제 나쁜 짓을 못 하겠대요. 네. 여러분 어떻게 지장경 보니까 나쁜 짓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래도 할 거 다 하고 다니더라야. 응? 그래요.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죽는 과보를 말해주며, 아 이것도 무섭다. 부모에게, 근데 여러분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라고 돼 있죠? 실수로 불난 거는 큰 업보가 안 돼. 알겠죠? 불교에서는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그런 일이 생긴 거는 크게 나쁜 업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불교는 의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 의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저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중생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그 사람은 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어찌어찌 무슨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저 사람이 의도치 않게 죽게 만들었을 때는 나쁜 업보가 아니래요. 실수는.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는, 저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도 저 사람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는 어떤 업이 될까요? 나쁜 업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의도가 중요해요. 의도. 알겠죠? 그러니까 실수로 산이나 숲에 불을 나게 한 것은 뭐 엄청나게 큰 무거운 업이 되는 건 아니래요.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하지만 일부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방화를 하는 것은 미쳐서 헤매다가 죽는 과보를 말해주며,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내 생에 태어나 매를 맞는 과보를 말해주며, 부모님에게 악독하게 대하며 다음 세상에 막 구타당하고 매질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된다. 참 이것도, 그물로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들과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주며, 삼보를 헐뜯고, 삼보가 뭐예요? 불법성 삼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가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그러니까 부처님이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은 누군가에게 절대 벌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어떻게든 지옥에서 꺼내주려고 하시지 부처님이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은 업을 누가 받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에요. 뜨거운 걸 만지면 손이 화상을 입듯이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알겠죠? 불법성 삼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는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가 되는 과보를 받는다. 이거는 부처님이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업보를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저기 타종교인들은 막 우리 부처님 욕하고 부처님 법을 비방하고 스님들한테 막 못 쓸 얘기 하잖아요. 너무 불쌍해 죽겠어. 다음 생에 쌤통이다 막 이러면서. 네, 자 이제
농담이고요. 그죠? 불쌍해 죽겠어요. 그죠? 지장경 말씀이 맞다면 저 타종교인들 막 우리 부처님 비방하고 불교를 욕하고 스님들을 막 욕보이잖아요. 이 업을 어떡할 거야?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법당에 가서 막 부처님 불상에다가 빨간 페인트 칠하고 법당에다 뭐 오줌 싸고 막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보신 적 있나요? 막 뉴스에 가끔씩 인터넷 신문에 나오고 해요. 다음 생에 이제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업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경전에서 인과법, 무슨 법? 이 업을, 이 업보를, 이 업의 무서움을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나쁜 업을 짓지 말아라. 나쁜 업을 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나쁜 업을 짓지 맙시다. 알겠죠? 예. 부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고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말해주며, 여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과보라고 돼 있죠? 불교는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악도, 지옥, 악귀, 축생, 악도에 떨어져도 내가 지은 업보를 다 갚으면 결국 악도에서 나와요. 근데 왜 영원이라는 표현이 왜 썼을까요? 그만큼 오래오래 부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고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자는 영원히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오래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이제 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 불교에서는 무간지옥, 아주 못된 짓을 저질러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은 업보를 지옥에서 다 갚으면 어디에서 결국 빠져나오게 된다?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왕이면 안 떨어지는 게 최고죠. 그렇죠?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게 최고죠. 여러분 지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엄청 괴롭대요. 엄청 괴롭대요. 지옥에 떨어지면. 광우 쓰면 어떻게 할까요?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인과법을 무섭게 여깁시다.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나 이런 분들 많이 봤죠. 절의 물건 막 함부로 쓰는 자들. 막 절에 있는 식용유, 참기름 막 몰래 가져가고, 막 과일, 법당 위에 올려져 있는 과일 같은 거 막 몰래 가져가고, 막 스님들 물건 막 몰래 가져가고, 불자님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요새 막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우산에다가 광우 스님이라고 붙여놔도 우산 가져가요. 누가 가져갔어요? 불자들이 가져가요. 에이 뭐 써도 되겠지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부처님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절의 물건을 막 가져가요. 옛날에 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나?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죠. 막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10원 한 잔, 100원 한 잔까지도 다 털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 이런 보살님 봤어요. 건너들었는데 앉았다 하면 치극정성 기도하는 노보살님이 있었는데 절대 절에서 밥을 안 드셨대요. 절대 절에서 밥을 안 드셨대요. 떡 하나 안 가져가시더래요. 왜 초하루 때 부처님 오신 날이나 이런 행사에 절에 오셨는데 왜 밥도 안 자시고 가세요 보살님 하며 따시는 말씀이 부처님께 올렸던 쌀, 그 쌀로 밥 지어서 밥 먹으면 다 내가 뭐가 된다? 빚이 된다. 또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또 밥 먹을 때마다 절에서 밥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너무 과한 거. 스님들이 먹으라고 차려놨잖아요. 먹으라고 하는 거 먹으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철두철미한 노보살님들도 계셨어요. 절에 있는 거 자꾸 먹거나 절에 있는 거 자꾸 받으면 빚이 된다. 물론 꼭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또 이 얘기 듣고 나 이제 절에서 밥 안 먹으련다 뭐 이러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정확한 분들도 있지만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하면서 절에 있는 물건 함부로 손 타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희한해요. 그죠, 여러분? 야, 업이 두꺼워서 그래. 뭐가 두꺼워서 그래요? 업이 두꺼워서 그래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 이거 쓴데 있는 승복이 엄청 비싸요. 여러분 가격 들으면 깜짝 놀랄걸요? 다 이게 맞춤 옷이에요. 옷이 다 비싸고, 제가 이렇게 얼굴 포동포동 허옇게 잘 먹고 다니는 것도 우리 다 신도님들의 피눈물 흘려가면서 번 돈으로 스님들한테 절에 시주 올린 걸로 우리가 이렇게 등 따숩고 여름에 시원하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지내는 게 이게 다 여러분들이 준 돈으로 다 해입은 거예요. 이 빚을 어떡할 거야? 나 깜짝 놀라요. 이 빚을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들이 귀가 막히도록 한 얘기가, 야, 이번 생에 수행 잘못하면, 이번 생에 수행 제대로 못하면 이번 생에 신도들한테 지은 이 빚을 다 못 갚고 가면 다음 생에 서로 태어나서 갚아야 된다고. 저 들판에서, 저 논에서 농사 짓고 있는 저 소들이 다 전생에 중들이었다고. 너 이번 생에 신도들 빚을 다 못 갚고 가면 너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 근데 또 내 본명이 또 광우야. 소로 태어날까봐 무서워 죽겠는데 본명도 뭐예요? 광우잖아. 나 어떡해. 이거 빚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 신도님들 시준물인데 이게 다 빚인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싹 다 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젊은데 내가 한 60 정도 넘으면 나 친한 로펌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분한테 얘기해서 딱 공탁 이제 공증이라고 하죠. 공탁이 아니라 공증 딱 걸어서 사회 기부 딱 다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이 빚이 참 무서워요. 예. 막 갑자기 박수 치는 분위기네. 여러분 속지 마. 나도 말만 잘해요. 속지 말아요, 중들한테. 나도 말만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빚이 무서워서 제가 염불을 많이 해요. 염불. 알겠죠? 예, 그냥 그렇게 웃자고 한 얘기예요. 이거 끝날 때 다 됐네. 요거까지만 읽어볼게요. 청정한 맑고 깨끗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스님을 속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야, 진짜 사방이 사기꾼이야. 야,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아? 내 아는 어른들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뭐라 평생 절에서 맨날 기도하고 목탁치고 참선만 했던 스님들이 뭘 알아요? 스님, 큰 스님, 저만 믿으세요 하다가 막 사기당하시는 어른들 많아요. 뭐 어떡해요, 자기 업이지 뭐. 그러니까 이 못된 놈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스님들한테 사기를 쳐.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오래도록 축생을 면하지 못하는 과보를 말해주며, 스님들한테 사기치면, 절에 있는 돈 사기치면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나서? 축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축생으로 태어나서 그 업보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항상 무엇을 무서워해야 된다? 업을 무서워해야 되고,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탈탈 먼지 털면 먼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럼요. 나나 여러분이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업을 졌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었던 업은 어쩔 수 없잖아요. 다행히 부처님이 따라서 업장소멸,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많이 닦으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무엇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찬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업이 두꺼운 중생일수록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염불하고 기도하고 선업을 많이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 살아왔던 삶이 좀 찜찜하다 싶은 분들일수록
염불 좀 많이 하세요. 알겠죠? 저도 신도들한테 빚이 많아가지고 저도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켜요. 자다가도 나무 아미타불. 서로 태어나면 안 돼. 다음 생에 진짜 미친 서로 태어나면 안 돼. 자, 이제 웃자간 말이지만 저도 그렇게 항상 염불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